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전쟁으로 난리가 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하면 애굽이고, 지금 우리로 하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한 400년, 한 500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 그 노예 생활을 하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하기 또 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조상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니네 나라가 네 후손들이 조금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이방 나라 이집트에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인데, 노예 생활을 하고 한 400년 하고 난 뒤에 내가 그들을 끄집어내서 노예 생활하는 나라에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마. 그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약속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과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하게 상황이 흘러가더니 노예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잠시 방문하고 돌렸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서 바로왕한테, 애굽왕, 이집트왕 바로왕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풀어주라 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왕이 보내주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노예고, 요즘으로 치면 다 공장 직원인데 돈 한 푼도 안 줘도 일해주는 그런 노예들인데 누가 여러분 놔주려 하겠습니까? 공짜로.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못 보낸다, 절대로 안 보낸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낼 때마다 한 대씩 애굽 왕을 때리고 애굽 나라를 한 대씩 쥐박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10재앙이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피가 나일 강이 피가 되게 해서 물을 못 마시게 재앙을 내렸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낳아주니까 깨구리가 올라와서 괴롭히게 했고, 그래도 안 낳아주니까 이가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이 생각나지요? 챔비 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손꼽과 또르륵 이래가지고 탁 죽으면 휙 눌리가 이렇게 죽이던 거 기억이 날 긴데, 그 당시에 애굽은 여러분 1등 국민입니다. 이 뭐랍니까? 세계를 장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1등 국민이 여러분 갑자기 이가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게 하고 등이 그랬고 이러니까 1등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팍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자 보내줄게. 그러나 여러분 이가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괴롭히게 하셨고, 그래도 안 들었을 때에 악질, 그 다음에 무슨 종기,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해가 안 떠가지고 세상이 9번째는 해가 안 떠가지고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네, 그게 무슨 재앙이고 그냥 3일 동안 해가 안 떴거든요. 퍼질러 자면 되겠구만. 여러분 해가 안 뜨면 기온이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날씨도 추워지고 해도 안 뜨고 해가 안 뜨고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좀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는 보낼게 하니까 다시 이제 또 해가 떴습니다. 살만해지니까 다시 안 보내겠다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때린 것이 애굽 나라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처음 나온 장자들, 짐승이고 사람이고 노예고 뭐고 간에 모든 애굽 나라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섞여 살았는데, 그죠? 이스라엘 안에 애굽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골라가지고 탁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안 죽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안 죽이고 애굽의 장자는 죽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내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날이니까 오늘 저녁에 너희들을 그 양을 한 마리씩 다 잡아라.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양고기는 니네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먹고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라고 그러지요. 그 옛날에 그 시골에 이제 문 세우면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한 두 개 세웁니까? 문설주하고 문지방 말고 위에 있는 인방에 그 피를 이렇게 발라놔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너희가 그 피가 발린 집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고 있어라. 고기를 먹고 있으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안 죽이고 장자를 안 죽이고 뛰어넘어가고, 만약에 피가 안 발려져 있는 집이라면 전부 다 뭐 해버리겠다? 장자를,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하고 고기는 먹고 피 발라놓고 손해볼 거 없지. 고기는 먹었으니까 고기 먹고 피 발라놓고 그래가 또 자고 일나니까 애굽에 있는 여러분 피 안 발린 집에서 장자들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노예고니 전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이고야 인자 안 보냈다가는 이분이 안 보냈다가는 이제 우리가 다 죽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 무조건 항복한 것처럼 야 무조건 항복이다. 막 가려면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닥친 고난이 뭐냐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또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런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 배도 없는데. 그 이제 건너려고 폼을 우치하면 되겠노 하고 폼을 잡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안 됐다 저거 다시 놔준 거 후회하고 다시 잡으러 왔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최대의 기적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게 도와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밑을 이렇게 내려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육지로 올라온 것을 가리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안 믿는 분들은 세례 잘 모르겠는데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데 가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물이 없어서 뭐 요즘 교회는 이렇게 세례 줄 때 물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만은 원래 옛날에는 강 같은 데 빠져버렸습니다. 툭 집어넣어버리면 사람을 물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을 긴데 빠졌다가 다시 이제 죽을만 하면 다시 이제 끄집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징적으로 너는 옛날에 하나님 안 섬길 때 죄짓던 너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끄집어 올리는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됐다. 그런 뜻이 그 세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애굽에서 나왔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난 데가 홍해였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40년 동안의 강약길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그대로 다 나오는 말인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그 길을 거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릇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건져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합니다. 너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하니까 진짜로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 줄 착각할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옛날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산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비가
아버지가 있는데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자식놈이 있다 치십니다. 이제 친구가 가가지고 아버님 요새 개똥이 어디서 뭐하고 지냅니까? 이렇게 물으면 개똥이 죽었다 그마.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처음에 막 없는 자식이다. 내한테는 죽은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펄펄 사는 자인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라. 이게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40년 광야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광야길을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광야는 어디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어떤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 거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도중에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여러분 땅을 사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저기 개념이 없는 사람이거나 바보라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좀 도란 사람이라 그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고 이제 우리의 목표가 천국인데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광야길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어쨌든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잘 사귀고 어쨌든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집을 차지하고 상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이 땅에서 잘 보이는지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 미친 삶을 살고 돈에 명예에 그래가 완전히 가나안 땅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은 광야길을 개념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지금 광야길 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때까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다 치고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 정신이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광야길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눈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세례받고 이제 광야길 가는 사람이다. 내 목표가 천국이고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이 땅에 가기까지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이 땅에서 출세가 내 목표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내 목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땅에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든지 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잘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광야의 발을 홍해를 딱 건너고 처음으로 광야의 발을 땅 디뎠는데 당한 일입니다. 만난 일이고 당한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22절, 23절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많이 해놓으니까 체력은 좋겠지요. 백도를 하도 많이 굽고 이래가 체력은 좋은데 어쨌든 광야길을 이래 오래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사흘 길을 광야를 갔는데도 사막을 갔는데도 요즘을 치면 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설마 우리 애굽에서 열지왕 내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으니까 또 홍해 건너는 것을 봤으니까 설마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물을 안 주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 주겠지 뭐. 하루는 잘 참았습니다. 이틀도 물통에 물 딸랑딸랑 떨어졌지만 이틀도 참았습니다. 또 안 주시겠나. 3일이 되는데
물이고 뭐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이제 막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끄집어내가 여기서 죽일라 하여 와 물을 안 주요. 입으로 지금 원망을 할까 말까 하는데 저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패지기겠나 목말라 지기게 하시겠나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달려가서 물을 전부 다 한 바가지 퍼다 마셨는데 그 마라라는 곳이 지금도 그 아인 하와라 해가지고 그곳이 광야에 있는 석회질이 섞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홍해바다하고 가깝기 때문에 홍해바다에 있는 염분이 섞이고 이래서 수질이 작고 텁텁하고 석회질 물 마셔봤습니까? 작기도 작고 쓰기도 쓰고 텁텁하고 이게 하여튼 무슨 맛인지 먹으니까 배탈 나고 배 아프고 배앓이하고 빨리 핸드폰 웬만하면 끄십시오. 아이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또 짜고 그래다가 거기다가 석회질 물이고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차라리 물을 안 봤을 때는 막 참았는데 물 보이는데 보고 못 먹으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한계가 드러나가지고 불평 원망 막 우왕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그 지역 이름을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마라 뜻이 뭐냐면 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쓰다, 히브리 말로 하면 마라, 우리말로 하면 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라라는 말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룻기 1장 19절에 보면 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룻기 옆에 있는 새로운 분들은 옆에서 좀 찾아주십시오.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존 성도가 못 찾으면 창피하니까 혹시나 싶었어요. 사사기 룻기 1장 19절 20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라라는 말이 나오지요. 마라라. 그 마라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픔, 쓴 거, 괴로운 거, 안 좋은 거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 말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 한 말이냐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한 말인데 나오미는 원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웃음, 즐거움, 코미디 뭐 이런 말입니다. 웃음, 즐거움. 이 나오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요즘으로 치면 교회 잘 다니다가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가 신나게 잘 사는데 한 몇 년 있으니까 남편이 비실비실 하더니 저기 배삼룡이가 될라나 그랬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막 아이고 재수가 없어 죽었구나. 남편이 막 운이 저기 다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새끼가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 막 또 비실비실 하더니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아하 내 집안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파 나가는 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안 사는 것을 징계하시는 거구나 때리는 거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렁벌렁 보따리 싸고 뭐 짐 싸고 이래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건이 본문 내용입니다. 한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 자기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저거 30대에 우리나라 떠났던, 교회 떠났던 나오미 아이가, 즐거움 아이가. 그러면서, 어이구, 반갑구만, 그러고, 나오미야, 그랬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즐거움이라 하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때려서 괴롭게 했는데, 내가 무슨 나오미고, 내 이름을 바꿔라 이제. 뭐라고 바꾸고?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 해라. 마라가 뭐다 했습니까? 쓰다, 괴롭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인데 이 천국 가는 과정이 이 땅이고 이걸 광야라 한다 그랬습니다. 광야길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접하는 게 뭐냐? 쓴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희망에 막 차올라서 이야 올해는 막 복덩어리가 굴러오겠나 그렇게 싶습니까? 그거 여러분 아직까지 순진한 10대들이나 하는 생각이고 나이가 30대 되고 40대 되고 50대 되면 아이고 올해도 막 병안 걸리고 자식놈 사고 짜다라 안 쳐주고 고마워 우리 부부 안 헤어지고 올해도 그냥 사는 게 복이지 그래 생각하고 한 해를 맞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광야길 갈 때 제일 먼저 맞는 게 뭐냐? 말합니다. 정말로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뭔가 있어가지고 이긴답다 싶어서 툭 잡았는데 더 목마르게 하고 더 쓰게 하고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맨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라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질병이 마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말아먹기 마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렸는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쩍 찢어진 것이 마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이계호 목사님 보십시오. 저하고 고신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나이 33입니다.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나이가 더 어리고 젊은 친구인데 33인가 4인가 그랬는데 결혼한 지 인자 2년 됐습니다. 인자 쇠가 빠지기 20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인자 좀 목회해보려고 폼 잡고 있는데 신경성 만초신경암 미국이도 어디고 온 세상이 못 고치는 손을 못 대는 암이 걸렸습니다. 수술을 7번 5번 했다 하더만 7번 했다 해서 7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배, 등, 폐 세 군데에 다시 암덩어리가 보이는데 이거를 여러분 사람이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수술을 하도 많이 받아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 이거 다시 수술하면 못 살아날까 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인생에 마라가 찾아오는데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광야길 가는 사람이라면 목사가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IMF 여러분 지나면서 사업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놈 다 망해도 다 망하고 자빠져도 나는 끄떡없다. 내가 어릴 때부터 사업 체질이라고 들었다. 그러면서 덤빈 사람이 더 잘 무너집니다. 왜? 사업 체질 아닌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돈도 함부로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까나 말까나 안 그러면 조금 남겨두고 하고, 사업 체질인 거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처갓돈, 저거집돈, 은행돈, 세리 5만 것, 떼만 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팍 투자하다가 자빠지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완전히 말아먹는 거지요. 그 망한 사람 중에서 쉽게 완전히 망한 사람이 원래 자신감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뒤숭한 사람은 사업에 손도 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살다 포장마차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로 사업에 안 뛰듭니다. 마라를 만나는 겁니다. 마라를. 어떤 사람은 가정이 끼어져서 그것이 마라가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 도처에 마라가 끼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 너희가 광야길 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마라다. 그게 무슨 종류의 마라든지 간에 너희에게 있어서 마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도처에 마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알아라. 내가 이 마라를 고치는 치료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 여호와가 인생이 만난 마라를 고치는 치료자가 되어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끝에 보면 26절 맨 끝에 보면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원어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뭐라 해야 되노? 나는 의사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의사다라는 뜻입니다. 근원부터 치료해버리는, 근원부터 고쳐버리는 의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만나고 마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절대로 너희가 마라를 만났을 때에 너희가 그 마라를 못 고친다. 모세가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250만 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은 그 썩물을 단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곱게 할 수 없고, 여러분 참 희한한 말. 하나님이 구불트려 놓은 것은 사람이 곱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구부려진 게 아니고 성경에 우연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재수 없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상황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구불트려 놓은 것은 절대로 사람이 못 편다라는 겁니다. 제 아는 사람 중에서 질병을 만나고 사업이 망해서 마라를 당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보 걱정하들 덜덜 마라. 내가 누구? 지금은 비록 내가 그름덩이 가운데 뻗어 있는 것 같지만은 내 1년 안에 일어난다. 좀 느긋하게 잡으면 3년만 고생 좀 해라. 다시 일어나서 흥건하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내가 건재함을 보이게. 여러분 그 앓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물들어 놓은 것이라면 절대로 인생이 그걸 펴지 못합니다. 마라를 만나고 그 마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사람이 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썸물이 단물이 되느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영혼의 치료자고 환경의 치료자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한번 역사해 주셔야 이 마라가 피고 이 마라가 단 것이 되고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무너졌던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질병 가졌던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너대까지 병에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나은 사람도 많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십니다만은 우리 김영달 할머니 무릎 아파가지고 집이 3층인가 4층에 그러는데 집을 문으로 이렇게 올라 못 가서 힘들어 하셨는데 성경 읽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 다리 한번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말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자고 하나님은 의사인데 의사도 진료 원칙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진료 법칙이 없으면 그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환자지요. 환자도 여러분 진료 원칙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도 병원에 가서 궁디 까세요 이러면 최소한 궁디는 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사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약 식후에 30분 후에 잡수세요 이러는데 약을 빨리 낫으려고 30분에 하나씩 먹으면 낫습니까? 최소한 환자로서 지켜야 되는 원칙도 있지만은 진료하는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또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광야 40년 광야길 갈 때에 많은 도처에 마라들이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너희에게 다 마라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 스스로는 못 고치고 나는 여호와 라파라서 나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치료자고 나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인데 내가 너희를 고쳐줄 때도 막 고쳐주는 게 아니고 막가파처럼 막 나가는 게 아니고 막 고쳐주는 뭐가 있다?
원칙이 있고 진료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치달라고 기도해야 고쳐준다라는 겁니다. 환자가 와가지고 어디 아프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면 에이 의사 나오라고 그래! 땡깡 부리고 그러면 그거 못 고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하면 땡깡 부리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고쳐달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너희가 인생 도처에 마라를 만나거든 네가 못 고치는 줄 알고 안 가면 해봐라. 해보고 안 되거든 내한테 나와서 고쳐달라 해라. 내가 의사인데 나는 진료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고쳐달라 해야 고쳐줄게. 어디 아프십니까? 이러면 환갑이 돼도 그거 못 고친다. 환갑이 돼도 가정회복이 안 되고 환갑이 돼도 사업회복이 안 되고 진갑이 돼도 너 그 병에서 못 고친다. 뭐라 해라? 고쳐달라 해라. 하고 또 진료원칙 땡깡 부리면 안 된다. 이게 성경적으로 하면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에이 뭔 이런 일이 다 있노? 왜 마라를 주노? 왜 광약길에 물이 없노?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땡깡 부리는 놈한테는 안 고쳐준다. 말하는 놈한테는 안 고쳐준다.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겸손하게 와서 주여 고쳐주십시오 해야 고쳐주겠다.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땡깡을 부렸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하여 가로되?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 내가 말이지 왜 이 고생을 하게 하냐고. 물 먹고 사노? 물 마시고 사노? 물도 없고 주스도 없고 뭐고 이거? 원망했습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 고쳐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사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힘센 사람이 가가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 의사는 겁이 나서 고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해봐야 백날 천날 해봐라 고쳐주는가. 나는 진료 원칙이 있다. 땡깡 부리면 안 고쳐준다. 에이 왜 하필 왜 재수없이 내가 사업에서 내가 IMF에 걸리고 내가 저놈 때문에 망했다고 땡깡 부려봐야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고쳐주겠다. 입 다물고 가만히 참고 있으면 이 양반이다 그래 할지는 몰라도 안 고쳐주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진짜 제가 쥐뿔도 없는데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겼다 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경험도 인생을 많이 살고 경험이 있는 근데 이런 뭐 한다고 자신이 있었던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막 내 생각에 막 목회만 하면 막 교회가 막 일어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네 교회 가지고 딱 교회 처음에 왔더니 교인 16명인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이제 할기라고 준비 쇠가빠지 해가지고 처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쇠가빠지게 했겠습니까? 밤 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갔더만은 문도 안 열어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계단에 나는 그때 열쇠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처음 온 목사라서 그때 교인들이 열쇠 가지고 있으니 열쇠도 없었어요. 그 계단에 1시간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 집에 가면서 에이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또 문 잠겨가지고 또 수요일에 하니까 2명인가 그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절벽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있겠습니까? 저게 뭐가 부위야 뭘 붙였고 해보지. 일단 공갈을 쳤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도 누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문 안 열어놓으면 내 다른 교회로 간다. 다른 교회로 가가 내 혼자 새벽기도 할 테니까 내 계단에 이제 문 앉아 있겠다.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우리 돈통 들고 다니면서 계산하고 있는 저기 이래 손으로 지금 다리가 웃고 있는 분 잘 안 보이지요? 파란 와이셔츠, 택시기사 와이셔츠 입은 분이 있는데 이승호 집사님이라고 저분이 그래도 내 유일한 기도 파트너였습니다. 저분이 열쇠 더 끌고 와가 문 끼워줍니다. 그때 안 끼워줬으면 우리 교회 역사가 없었을 텐데.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천하 없어도 기도 못합니다. 나는 고친다, 나는 못한다 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고, 교만한 놈 어디 아프십니까? 하나님 진료 원칙 첫 번째, 땡깡 부리면 안 고쳐준다. 가만히 있으면 안 고쳐준다. 뭐 해야 고쳐준다? 고쳐주셔야 기도해야 고쳐준다. 성경에 보면 좋은 왕들이 많이 있는데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 사네립이라는 그 당시 나라 이름이 아수르인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두 번 쳐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놈이 똑같은 군사들이고 두 번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요. 사람이 선하나니까 하나님 도와주려면 도와주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도와주려면 안 도와주든지. 근데 한 번은 도와주고 한 번은 안 도와줬습니다. 왜 그랬느냐? 처음에 히스기야가 탁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이 탁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사람을 끌고 모아가 회의를 했습니다. 야 사네립이 쳐들어온다는데 어쩌면 좋겠노? 애굽에 연락하입시다. 애굽에 연락하고 옛날에 다윗이 지어놨던 무기창고 좀 낡아서 그렇지 썰어가지고 다시 닦아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무기창고 가봅시다. 갔습니다. 적들이 바깥에서 물을 못 먹도록 물웅덩이를 막아봅시다. 막았습니다. 성전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더 높입시다. 야! 전부 다 집 부수고 그 벽돌 위로 가져온나. 그래가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떡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습니다. 왜 안 도와주셨냐? 히스기야가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최선의 방법 노력을 다 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도와주시소 해야 됐긴데 그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기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안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성전에 있는 금박지까지 다 벗겨가지고 조공을 주고 제발 좀 돌아가지고 있어. 그래 이런 돈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자기가 처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지 헤아려 보니까 지가 기도를 안 한 겁니다.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아무 작전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사야에게 그 당시에 목사입니다. 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인데 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좀 해주이소. 가고 기도하고 백성들도 전부 기도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되 야 사네립이 어떤 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가서는 저거 아들들한테 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 성경에 보면 뭐 천사 100명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 딱 보내가지고 야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대 좀 부수하라. 그러니까 18만 5천의 군대를 박살을 내고 다 죽이고 사네립이 여러분 큰 소리 치다가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돌아가서는 그 니스록이라는 그 나라의 신의 묘에서 제사 드릴 때에 자기 아들 살레셀과 뭐 그 사람들이 잡아 죽여가지고 아들 손에 죽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한 번은 마라를 만났는데 도와줬고 한 번은 안 도와줬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료 원칙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치료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와 처음에 아들이 울면 이라고 울면
어린애 때는 부모가 신경을 씁니다. 저기 똥이 내리고 싶나, 똥을 눕나, 아니면 물이 먹고 싶나, 아니면 어디 아프나, 재보고 막 찌어보고, 엄마가 다 합니다, 엄마가.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진짜로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이래만 해도 하나님이 자가 지금 뭐가 필요하나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제 좀 챙겨주십니다.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그래 안 합니다. 나이가 좀 들면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시고 이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뭐 먼저 믿은 사람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름대로 있는 여호와 저 마라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쓴 것을 단 것으로 치료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진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고쳐줍니다. 보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나보기에 얻으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지요. 기도하니까 진료 원칙에 첫 번째 맞았습니다. 그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 고쳐주려고 그랬습니다. 그 뭐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고치려냐면 야 모세야 예. 그 나무 하나 보이나? 이제 저 나무 있는데, 나무 들어가지고, 그 오아시스, 물에 퐁 빠져라. 그러면 썬물이 달아질 기다.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 떡 써놓고 하나님, 그 다음에 설명이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놈은 그 나무가 틀림없이 단맛을 내는 나무이기다. 이제 이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그 나무는 앞으로 예수님이 달려죽을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다. 또 이런 뭐 해석이 있고, 하여튼 신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 놓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본문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썬물을 이제 달게 하는데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무를 들어서 빠져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어디 각 설탕을 좀 구해가지고 10개만 구해가지고 빠져봐라. 그럼 내가 좀 역사해가지고 달게 해줄게. 이러면 설탕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빠주면 낫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무지 지 생각하고는 지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맞지도 안 하는 해답입니다. 그거를 또 주셔서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달아보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댔습니까? 시험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건 분명히 시험입니다. 나무를 빠뜨리라 한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나는 치료자인데 언제 내가 치료해 주느냐? 네가 네 생각대로 따라 살지 않고 내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말이 여러분 지상식 안 맞아. 와 어떻게 나무를 받아야 거기 났습니다. 그 물이 맛있어집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백날 천날 거기 앉아있어도 물이 안 달아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상식하고 안 맞는 소리를 했습니다. 맞아라. 빠뜨렸더니 옛날에 여러분 장군 중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술싸움 잘하는 장군인데 그마가 뭉둥병에 걸렸습니다. 뭉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뭐 좋은 선지자 엘리사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가 그 사람이 한번 쫙 이랬으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쫙 이래주기를 안수해주기를 기도를 부탁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왔더니만 엘리사가 뭘 하냐면 저 요단 강물에 7번 빠졌다가 나온나 그럼 나을 기다 그랬습니다. 나만이 입이 이마이나 티 나왔습니다. 에이 저 자식이 내 생각 같았으면 지가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 얹어주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구만은 저기 지가 기도는 안 해주고 요단 강물에 빠지라 했다가
우리나라에 가면 저 요단 똥물보다 훨씬 좋은 물이 많이 있는데 강이 2개나 더 있는데 그런 데 빠지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똥물에 빠지라 하노. 하여튼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때 나만이 한 말이 내 생각에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 생각하고 틀리는데 순종하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 생각하고 다른데 그 순종하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만이 안 할라 했는데 옆에 있는 신하가 에이 이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빠져보입시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 빠졌더니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에 7번 빠져서 일어나면 나오면 낫는다. 그게 치료 방법이 맞습니까? 그게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어째 보면 물이 있는데 나무 던지면 달아진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효력이 있느냐? 나무를 던지면 물이 달아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네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그 물을 달게 만들고 네가 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네 인생에 쓴 것, 이 질병이든지 사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한번 고쳐볼구만. 자녀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고 내 친진에 요거를 율례와 법도로 정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오고 오는 세대의 마라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데 절대로 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상식하고 다른 해결책을 주어서 그들이 지 생각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내가 달아보겠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그들을 뭐 해주겠다?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막 뭐가 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지? 이제 막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애굽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경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 마음대로 400년을 살다가 이제 막 하나님 백성이 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속은 바로왕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는데 그 삶은 여전히 여러분 어디 습관대로 살려고 합니까? 애굽의 습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습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하나님 치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여태까지 들은 습관은 네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애굽 상식이지 하나님인 내 백성으로서의 상식하고는 틀린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잠언에 보면 부자 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퍼다 주라 했습니다. 가난한 놈한테 많이 퍼다 주면 내가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순종하기 힘듭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는 방법 첫 번째 선교하고 구제만 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믿음이 짜치는 사람이 이거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 지 상식하고 하나님의 진료하고 해결책하고 다른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쇠가빠이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주일날은 장사 그만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짜치면 참 헷갈립니다.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는데 이래 생각하면 막 머리가 터지. 그래가 여러분 막 교회 못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료 방법이 뭐하고 다르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왜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 여태까지 세상에서 살았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면 안 통한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래 다닌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오래 다니거나 처음 왔거나 전부 다 세상에 있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우리 머리가 어디에 이렇게 잘 통하냐면 세상 방법과는 잘 통하. 그게 하나님 나라에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여기 와서 살려면 딱 말아먹기 좋습니다. 안 살라 하면 몰라도 살라 하면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믿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 생각대로 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놈 아닙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겠습니까? 엘림에 이르렀으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큰 나무. 여러분 엘림이 그 마라에서 한 10km 정도 남쪽으로 11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엘림이 있는데 지금도 그곳이 오아시스가 많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상록수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는 그런 데가 없는데 특이하게 물이 많은 곳이요. 가보니까 물샘이 몇 개라고? 12개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그 야자수나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12지파가 딱 무리를 지어서 갔는데 12지파가 있어요. 한 지파가 한 오아시스씩 먹을 수 있도록 12개가 딱 준비되어 있었고 장로가 70장로가 있습니다. 그 70장로 어른들이 한 텐트씩 나무 그늘 아래 칠 수 있도록 오아시스가 70개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70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치료입니다. 마라를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해결책입니다. 언제 이런 해결책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나는 최상의 것으로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아보겠다. 믿어지거든 기도해보고 내가 영혼의 치료자고 내가 네 환경의 치료자라는 것이 믿어지거든 기도해보고 믿어지거든 네 상식을 버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기를 작정해 봐라. 그러면 여호와가 의사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